현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지 실제 그들의 섬김은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하고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하며 안식일이면 길갈과 베델 같은 믿음의 장소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속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적으로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두 형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이틀 동안 장례를 치러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자원합니다. 장례가 나면 예전에는 연락할 길이 없어서 제가 장로님에게 연락을 하고 또 권사님들에게, 셀장들에게 연락을 하면 이런 체제였지만 지금은 비대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밴드에만 올리고 셀장에게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생략되고 있냐면 보통 우리 정도 교회 되면 장례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례위원회에서 장례가 나면 봉사 누가 갈래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정해가지고 로테이션식으로 일을 합니다. 형식을 꾸미고 그 형식에 따라서 지시하고 오늘 이번 장례에 내가 봉사하지 못했으면 다음 장례에 봉사자로 또 참여하고 서로 눈치껏 이런 식으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경험을 하고 있듯이 저희는 장례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다. 뭐 장학위원회도 없습니다. 선교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형식을 넘어버려요. 제가 장례 기간에 저녁에도 가고 어제 새벽에도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애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요. 우리의 중심이 진심 어린 사랑과 순종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신앙이지 사람 많이 모이니까 조직을 짜고 그 조직에서 지시하는 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식구들끼리 장례위원회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그냥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성지도 만들고 예배의 처소도 참 많았습니다.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산꼭대기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온갖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는 모두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안락함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완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즉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삶이 여유롭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겁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제법 잘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인품의 남편 만나고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집이 화목하고 또 집안 사람들이 다 건강하니까 그거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좋은 성품의 남편을 만났든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남편이 성격이 괴팍하든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내 인생에 돈이 부족하다든지 넘치다든지,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모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서 큰 교회를 세습받은 목사님께서 이런 기사를 올려놨더라고요.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한 감각과 목회에 대한 센스가 떨어진다. 제가 그 얘기를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막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좋은 아버지에게서, 능력 있는 금수저 아버지에게서 수천 명이 넘는 교회를 세습하지 않고 네가 개척을 해봐. 목회 센스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설교 감각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해봐. 본인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너무 기복적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돈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외제차 타고, 그러니까 목회를 충실하게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개척교회 목사들은 먹을 게 없고 당장 식량이 없고 쓸 돈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때 당연히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 목사들이 설교 방향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이 믿음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조건이 좋아서 믿음을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포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믿음 생활 잘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쉬운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은 헌금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돈 있다고 다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거액의 헌금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전부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2렙돈 드린 과부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는 사람이 1년 연봉이 거의 1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500만 원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큰 거예요. 그죠? 크게 보이는 거예요. 1000만 원 드렸다고 해봅시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하고 어렵지만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표가 안 나요. 1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 사람은 1년이 가도 200만 원 받으니까 연봉이 240만 원이에요. 240만 원에서 2,400만 원. 예? 2,400만 원에서 11조 띄고 감사하고 살기 빡빡한데 그 사람은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돈으로 내질러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좋은 게 믿음입니까? 성품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제 자신을 보면서 느껴요. 저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성품은 더럽지요? 여러분이 다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예, 저 성품 더러워요.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유진이가 그래요. 아버지는 왜 가끔씩 그래요? 내 성품 더러운 걸 아니까. 그런데 성격이 원래부터 온순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어도 성품이 좋아. 교회 나와서도 성품이 좋아. 성품이 좋으니까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해. 그런데 완강한 암소처럼 자기의 고집을 어느 부분에서는 절대 꺾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황소고집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관계를 잘한다고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진짜 믿음 좋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거로밖에는 신앙이 판단 안 돼요. 제가 성격이 개팍해도 우리 주님이 해라 그러면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불상처럼 방 안에 모셔놓고 내가 꺼냈다가 감췄다가 하는 알라딘의 램프 지니가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관영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에게 늘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보내시지만 그분의 그 거대한 손길 안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 것을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비우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참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한지 모른다.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면 결국에는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잘 듣고 있다가 인상을 팍 써요. 그리고서는 슬그머니 자리 떠나버려요. 이번에도 제가 몇 명의 장례 기간에 몇 명의 우리 젊은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오늘 아마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겁을 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신앙이 그것이 옳고 그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삶의 행위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강아지처럼 이쁘고 좋아.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강아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 귀찮으면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고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은 무서워요.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 낚였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어디 있나요?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요한 3서를 가지고 지금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강건하고 네 범사가 잘 되기를, 그게 뜻이라고 한 거 내가 원하노라. 누가요? 요한 사도가 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녀 교육 그 모든 것 다 성공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건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눈 씻고 보세요. 너 부자 되라, 너는 절대 실패하지 마라, 너는 절대 건강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많은 것들을 가졌던 욥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예전에 쥐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내 눈으로 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짧은 인생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저 영원한 당신의 세계로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혔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치 않든지, 우리가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우리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완강하지 않고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 것이 참된 부르심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헛된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며 우리를 관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무섭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얼굴 색깔들이 변해버렸어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잘 되기를 소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부유해지시고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완강해지지는 마십시오. 더 겸손하십시다. 우리 민정탁 장로님께서 얼마나 완강하신 분이셨습니까? 완고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영적 군사학교 끝나는 그 무렵에서 장로님이 이곳에서 바로 저 자리에서 성령이 이 안에 오시더니 그 뒤부터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펼치며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드리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그거예요. 제발 우리의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복된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남은 생에 의롭고 명예롭고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